임마누엘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유대인들에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한 곳은 성전이고 한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이름의 뜻은 평화의 도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지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 평화롭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BC 1000년 전 이렇게 다윗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고 그 유대를 통합함으로 인해서 그 예루살렘, 그 당시에는 여부수 족속이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그 이스라엘의 중심 수도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BC 957년에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성전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586년에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점령을 당하고 그 성전이 파괴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파괴되고 있다가 나중에 포로로 돌아오면서 스룹바벨이 그 당시에 솔로몬 성전보다는 못하지만 작은 성전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오랜 세월 지내다가 그 로마의 압제독에 있던 헤롯이 이제 그 유대 지역을 통치하면서 그 유대인들에게 좀 더 잘 자신을 보이고 정치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성전을 이렇게 더 크게 중축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기록을 보니까 BC 20년에서 AD 63년,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굉장히 큰 성전으로 다시 재건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 성전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AD 70년 로마의 티도 장군을 향해서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전복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돌 하나에 돌 위도 얹어지지 못하도록 그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파괴됐던 그 예루살렘 성전 중에 한 그 서쪽 그 벽 쪽이 한 450m가 이렇게 벽만 남았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통곡의 벽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유대인들은 그 통곡의 벽에서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는 성전이 다시 한번 세워지고 이 예루살렘이 온전히 우리에게 이렇게 와서 메시아가 도래할 이렇게 오셨으면 좋겠다. 빨리 오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과 예루살렘은 매우 중요한데 그것은 신앙의 중심지 역할을 했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공동체의 모든 것을 중심적으로 섬기는 그런 곳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성전, 그리고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마음으로 모을 수 있는 그 중심 구심점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상징적이었던 성전과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성전이 멸망하고 왜 예루살렘이 멸망해야 될까요? 제가 어저께도 성전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성전은 다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곳이 아닌 곳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믿고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만을 경배하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성전과 이 예루살렘의 그 모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서 모든 유대인들이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라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그 심판의 예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과 이 성전의 심판의 그 멸망은 온 인류의 멸망을 예표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격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인류가 멸망당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예수님이 없다면 처참히 무너지고 멸망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메시아이신 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유대인들조차도
그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성전이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은 모든 인류에 있어서 참혹한 그런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후반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너의 머리를 들어라. 곧 너희에게 속량이 가까웠다. 곧 이것이 너희에게 구원의 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심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와 있던 것입니다. 이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멸망함으로 인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그 구원의 역사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임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의 삶 속에서 멸망받지 않을 거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도 예루살렘과 성전처럼 다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멸망뿐만 아니라 이 성전의 멸망에 다가올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많은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25절 말씀에 보면 1월 성산에는 큰 징조가 있어서 땅에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와 성난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부하리라.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큰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수많은 어려움들이 이 땅 가운데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끝은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이 모든 사람에게 그날 그것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그날이 정말 심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26절 보니까 그들이 무서워하고 기절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절하다는 말이니까 이게 혼미케 되었다는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나의 정신을 다 놓아버리는 그만큼 참혹한 결과를 지금 목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누구에게는 참혹한 결과, 두려움을 가져오는 결과, 혼미케 되는 그런 모습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소망과 기쁨과 영광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혼미케 되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무서워하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이 종말이, 이 예수님의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그 모습들이 그들에게는 두려움과 그들의 삶을 혼미케 만드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이 날이 우리에게는 소망의 날이고, 야,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그 영광의 날을 사모하는 그런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한 많은 일들이 보여질 때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야,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는 건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이요, 또 나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징벌의 날으로 보이지만 누구에게는 영광의 멸관을 쓰는 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가 그런 징조와 그런 환난들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징조와 그런 환난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징조와 그런 환난을 볼 때, 야, 주님이 가까우심을 우리는 깨닫고 더욱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힘써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깨어서 무엇을 해야 될까? 34절에 우리가 내일 묵상을 할 말씀이겠지만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다 분별하고 날마다 성결함과 거룩함으로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 징조들을 바라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가 이런 징조들을 바라볼 때 두렵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막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까? 그렇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 믿음이 견고하다면 어떠한 징조와 환상이 그 환경들이 무섭고 어려워도 그것 때문에 내가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계시는 삶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징조를 바라볼 때마다 야, 주님이 오셔서 이제는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끌어 가실 것이구나 라는 그런 소망 속에서 우리는 평안함 속에서 그런 징조들을 대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징조가 우리에게도 힘듭니다. 그 징조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셨습니까?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징조와 환난 속에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늘 23절에도 말씀해 보니까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 자들과 정말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화가 있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멸망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그런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큰 고통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예수님의 예언은 AD 70년 로마의 그 티토 장군으로 인해서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 성전이 파괴됨으로 인해서 이런 참혹한 결과들을 그 당시에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멸망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참혹한 결과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적인 어려움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올 수 있습니다. 우리만 싹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소망 가운데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한 그 징조들 그것 때문에 현혹되지 말고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더욱더 깨어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징조들을 볼 때마다 막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삶을 포기하고 또 이단들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더 두렵게 만들고 복음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복음을 가지고 우리를 막 위협하거나 두렵게 만든다면 그건 진짜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기쁨입니다. 평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고 소망을 주셨고 기쁨을 주셨는데 그 복음을 듣는데 우리가 막 두렵다. 그건 가짜 복음입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한 것처럼 미혹한 영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가짜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을 막 흔들리게 만들어요. 요즘 저도 이렇게 가끔 그 말씀의 유튜브들 목사님들 이렇게 보다 보면 야, 이분이 말하는 게 이게 정말 맞나? 라고 다시 찾아보면 아닌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말씀들을 들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 이것이 성경적으로 맞는지 또 한 번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분명한 징조는 있습니다. 그 징조가 무엇인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지금 모를 수는 있지만 분명히 이런 어려움들, 이런 고난들, 질병들, 전쟁들 이런 것은 주님의 오심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사건들입니다. 이 사건들을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곧 오시는구나 깨어서 기도하며 더 거룩함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소망을 가지고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더욱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길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구원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돌 하나가 돌 위에 머물지 않는 그런 완전한 진멸이 그들에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중에, 우리의 친구들 중에, 우리의 이웃들 중에 그런 영혼들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구원의 생명들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또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누구를 만날지 모릅니다. 또 우리가 어떤 곳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십시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래서 그들도 두려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참 평강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명들을 여러분들이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 평강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며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온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고 정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거룩함 속에서 날마다 깨어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그 많은 그 징조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징조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징조들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도 하나님 그 심판의 자리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와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돌아보면 난리와 하나님 또 전쟁과 전쟁이 또 기근들이 또 하나님 수많은 전염병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고통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하거나 기절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서 이 어려움들을 인내함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삶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테인데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믿고 있는 그 참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그들도 두려움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과 소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 중에 힘들고 어려움에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참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문제들, 그 어려움들이 잘 해결되어 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